오순절 교회는 성령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강조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장 보수적인 성경의 가치들은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준비해야 될까? 가장 세속적인 시대에 가장 성스러운 기독교,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를 이 오순절 성령운동을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근재 교수입니다. 뉴마 렉처 시리즈 오순절 운동,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오순절 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저희가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한국에서는 지금 오순절 성령운동에 관심이 식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오순절 성령운동, 은사주의 운동은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고 굉장히 많은 교회 성장을 일구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저희는 기독교의 중심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반구에 예전에 유럽과 북미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남반구,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에 속한 기독교인이라고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의 숫자가 가장 많은 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한국, 나이지리아, 브라질, 필리핀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을 빼놓고는 다 남반구에 소속되고 있는 나라고요. 특별히 한국은 북반구에 소속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서구 기독교 세계, 크리스찬덤이라고 부르는 기독교 세계에 속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전히 한국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숫자에서는 이제 미국과 나이지리아 혹은 브라질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지만 단위 인구당, 기독교 인구당 선교사 파송 숫자는 아직까지도 다행히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지금 굉장한 글로벌 리더십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 6.25 이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 그리고 가장 기독교를 비교적 늦게 받아들인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인구 비율당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북반구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3세계 국가들과도 똑같은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친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인천 주안과 부평에 주안장로교회라고 인천 최대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주안대학원대학교를 세운 모 교회이고요. 특별히 나경일 목사님이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대의 부흥사와 치유사역자가 원로 목사님이셨고 지금은 조기철 목사님의 손자이시고 또 장로교 신학대학교 예배설교학 교수님을 하시다가 주한장로교 유임 목사님으로 오신 주승주 목사님이 지금 담임을 하고 계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온 오랄 로버츠 대학의 윌리엄 윌슨 총장님을 부흥사로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랄 로버츠 대학의 총장을 부흥회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 총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어나서 두 번째로 장로교 문턱을 넘어봤는데 결혼 주례 때문에 한번 넘어봤고 이번에 주한 장로교의 부흥회 때문에 문턱을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오랄 로버츠 대학과 윌리엄 윌슨 총장님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오랄 로버츠 대학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계 6억 아니면 7억, 8억이 넘는 오순절 은사주의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유학을 보낼 때 제1번으로 고려하는 학교입니다. 저도 제가 그 학교 대학원 출신이긴 하지만 저희 아들과 딸이 만약에 유학을 간다고 한다면 그 대학에 유학을 보내고 싶습니다. 설사 하버드에 갈 수 있고 프린스턴에 갈 수 있고 캠브리지와 옥스퍼드를 갈 수 있다고 해도 그 학교를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만큼 이끌어가고 있고 가장 보수적인 데다가 그런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은 그 학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학교의 총장님이시자 임파워먼트 21이라는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 오순절의 흐름을 인도하는 그 모임이 네트워크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수장이기도 한 분이 그 윌리엄 윌슨 총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총장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주한장로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이번 부흥회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 2022년에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방언을 받고요.
또 성령에 대해서 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병 고침의 역사를 고백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현장이었습니다. 꼭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10월 달에는 한국에서 굉장히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는요, 어떤 행사냐면요, 펜티코스탈 월드 컨퍼런스라는 행사인데요, PWC라고 합니다. 전 세계 오순절 은사주에 있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한국에 모여서 컨퍼런스를 갖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호스트고요. 여러분이 참가할 수 있으시면 꼭 참가했으면 좋겠는데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컨퍼런스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메인라인 처치, 특별히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 모였던, 얼마 전에 부산에서 모였던 월드 처치 카운슬, 세계 교회 협의회가 있고요. 복음주의 교인들이 모이는 로잔 모임이 있는데, 로잔 모임이 2년 뒤에 제가 여러분과 지금 콘텐츠를 나누고 있는 인천 컨벤시아, 저 뒤편에 보입니다. 저 인천 컨벤시아에서 2024년에 세계 로잔 대회가 이곳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올해 세계 오순절 대회가 한국에서 여의도에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인 요소와 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환대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아프리카 같이 90몇 프로가 기독교화가 된 잠비아나, 아니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일어나고 있는 나이지리아라고 할지라도 이런 세계적인 컨퍼런스를 치를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정치적인 능력이나 사회 안정도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암스테르담에서 또 놀라운 모임이 있습니다. 2023년 Everyone a Now Era of Evangelism, 좀 어려운데요, 모든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향해서 모이는 모임, 그 모임이 암스테르담에서 2023년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의 주체가 임파워먼트 21이라는 단체인데요,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세계적인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이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데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4차 산업시대, 또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사회가 변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 사회는 더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자랑스러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칸느 영화 수상작을 보니까 남우주연상, 작년에 여우주연상을 탄 남우주연상과 감독상을 한국 영화가 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손흥민 선수가 EPL에서 득점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K-팝은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한국의 교회 콘텐츠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기독교 문화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조윤기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전 세계가 알고 있었던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저희 한국을 K-팝으로 알고 있고, 무비로 알고 있고, 축구 선수가 잘하는 나라로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더 이상 세계의 관심사가 안 된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한국에도 한국 사회를, 청소년과 다음 세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우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교회가 위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교파 시대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부흥하고 있는 성령 운동이 어떻게 한국에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오순절 운동이 다른 종교 운동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분열과 변형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경이적으로 성장하는 종교 운동이 되게 하였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유럽에서 공부했을 때, 영국에서 공부했을 때 하이델베르크 대학이나 독일의 넬란드 자유대학이나 스웨덴의 읍살라 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오순절 은사주의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틈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하면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들만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유럽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너희가 오순절 은사주의에 관심을 가졌냐고 물어보니까, 기독교가 다 없어지고 나이트클럽으로 팔리고 문이 닫고 경매로 넘어가는데 모든 교파가 종말을 맞고 있는데 왜 오순절 은사주의는 부흥하고 있는지를 종교사회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궁금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밍엄대학의 월터 헐렌버그라는 학자는요, 오순절이 다른 기독교와 다른 기독교 운동과 차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부흥하고 있다고 했는데,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그리고 빠르게 체험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 공부로 만나는 하나님 말고 방언으로, 귀신 쫓음으로, 병 고침으로, 찬양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은사들은 체험을 통해서 지식과 교파 신학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적인 교감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순절주의는 각 문화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소통하고 문화와 기독교의 감격을 메워주었기 때문에 부흥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소통 방법이 개신교 대부분은 그냥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모두지만 그들은 춤, 음악, 상직 그리고 여러 가지 심지어는 미술과 어떠한 방법, 4차 산업이나 메타버스나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본질인 성경과 진리와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서 어떤 것도 다양한 형태로 간증이나 찬양이나 축사나 치유나 모든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이 교감하고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학자인 톰 와그너는 힐송교회를 분석했는데 힐송교회를 분석하면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Music, Branding and Consumer Culture in Church Hillsong in Focus라는 책을 썼는데요. 음악과 브랜드와 종교 소비자를 관심을 끈 힐송교회가 전 세계로 20몇 개국으로 퍼져가면서 교회가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많은 교회들이 음악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전히 70년대, 80년대 음악을 연주하고 있고 그런 찬양을 부르고 있고 브랜드화가 된다는 것을 굉장히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문호발 확장이라고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요. 제가 있는 지금 이 송도에 종교 부지로 들어온 교회를 빼놓고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바로 옆 교회에 분당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한 29개 중에서 한 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온누리교회, 인천 송도 온누리교회가요. 목회자가 18명 그리고 수백 명의 성도들이 너무 럭셔리한 빌딩을 세워가지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물량공세라고 비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지역에는 개척교회나 상가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골목도 없고요. 종교부지도 존재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비싸서 상가 한 칸을 빌려 쓰는데 월세가 수백만 원이고요. 조그마한 상가를 구입하는데 수십억, 때로는 어마어마한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고 있고 우리는 공급자 위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오순절과 브랜드화된 처치들은 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여갑니다. 음악도 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그리고 그 교회 설교나 모든 것들이 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여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탁월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교회는 바로 오순절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자 중심의 교회, 브랜드 중심의 교회, 음악만이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교회는 성령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강조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죄라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장 보수적인 성경의 가치들은 믿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로교회 PCUSA가 이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얼마 전에 스코틀랜드 개혁교회가 이제 세임섹스 매리지, 동성애를 용인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저희 UMC, 감리교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 차별금지법이 한국에서 이제 곧 계속 도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물의 세례, 물의 침례를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가지고 가장 세속적인 시대에 가장 성스러운 성령으로, 성령이 때로는 바람으로, 성령이 때로는 불로, 성령이 때로는 비둘기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사역하는 그 오순절 성령운동에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준비해야 될까, 가장 세속적인 시대에 가장 성스러운 기독교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를 이 오순절 성령운동을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